할렐루야. 오늘은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미 사회 보신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주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다. 이렇게 좌우로 인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 원력으로 보면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종려주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또한 고난주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알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다시 말한다면 입만 무성한 성도 되지 말고 입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정말 어린 나귀를 타시고 개선 장군처럼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개선 장군의 모습이 아니었죠. 고난주간으로 시작되는 정말 우리에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여러분 성전을 향한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의 거듭 여러분에게 부탁드린다면 꼭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보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는 이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는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신 것처럼 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재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보았듯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의미가 나무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데, 첫째가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신앙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불신앙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사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성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십니다. 그 결심을 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서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34절로 36절에 나타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죽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 죽음 앞에서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직한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또한 맡기는 기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정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임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힘든 것이라도 기도함으로 할 수 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행할 수 있는 자기 부정의 기도가 요청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용서와 용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을 박는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상 7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데 첫 번째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또다시 말한다면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의 상에서 하신 말씀은 용서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의 기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도전 정신 주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도하십시다. 기도입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인물을 우리가 살펴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인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한다면 인간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관계 속에서 이해관계와 이권 다툼 등으로 서로 반복 제시하고 갈등 및 원수를 맺는 경우까지도 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을 청산하고 용서와 용납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용납의 종교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한 주간은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 산상에서 말씀하신 이 용서의 기도, 내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용서하며, 또한 용납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용납하며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요, 아니 무리가 아닌 제자의 삶이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고난 앞에 다가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귀한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용납한다는 것, 용서한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시편 109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지, 나는 기도할 뿐이니라. 나는 사랑하나. 여기에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여기에 나타나는 나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예수님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기까지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고 있다. 이것을 또다시 말씀과 연결시킨다면 저들은 도리어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받고 있다. 그러할지라도 오늘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냐?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가 쉽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거고, 어렵기 때문에 예배드리라는 거고. 할렐루야.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예배하라. 기도하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라. 찬송하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찬송하라.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어요. 그리하일지라도, 아멘이신가요? 그리하일지라도 예배해야 되고, 그리하일지라도 찬송해야 되고, 그리하일지라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하일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하박국 3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쭉쭉쭉쭉 나가서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비록 가진 것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그분이 나의 구속자이심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 아닐까요? 성경에 보면 무리와 제자가 나타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갈 때에 개선장물처럼 그 아름다운 성전을 향해서, 큰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갈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갔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깔고 주님을 영접했어요. 어쩌면 그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우리는 상징적으로 볼 수 있어.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렇게 많이 따랐던 무리들이 다 하나 둘씩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그 베드로마저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는 십자가의 예수를 모른다. 그것도 가장 어린 비자 앞에서 입술로 시인하고 말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고난주간 한 주간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이 나의 구속자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
기도하는데 여러분에게 방해하는 요소가 뭡니까? 그 방해하는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 세 번째 보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자신이 오늘 8절에 보니까 무슨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타나는데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어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몸된 제단의 성도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목사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자라면 사명자로서 한 사람이 행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왜? 주님도 죽기까지 뭐했다? 복종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그도 복종하셨어요. 저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참 내 내리에 스쳐가는 한 토막은 무엇이냐? 그분은 나를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시면서 때로는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에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고난주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고 이 슬픔이 누구의 슬픔이었는가?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은 왜 십자가를 지었는가? 생각해 보면 다 나를 위한 것이었어. 나를 위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순절의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이런 찬송의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말했지요. 나는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 나는 너를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나를 위해 무엇 주느냐? 이 찬송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여,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주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다 보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십자가를 내려놓으려 할 때가 얼마나 우리는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가기를 원하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냐? 그렇다면 십자가를 내려놓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앞에서 여러분에게 언급했던 것처럼 그 나무의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께 그 골고다 산상에 주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런 행사를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는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런 갈등 속에서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 갈등 속에 오는 그 갈등 속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갈 수 있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어갈 때만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을 또 볼까요? 그는 순교 직전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이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이 의의 면류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자의 싸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김 집사님과 박 집사님의 싸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인가요? 지금도 우리 옆에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원수마귀,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그들과 싸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어쩐지 내 마음속에서 갈등하면서 오늘은 예배 한번 쉬어보자, 오늘 안 가도 돼, 이러한 마음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악한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하든지 바울의 고백 속에서 보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기를 원하고 찬송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이 정말 순교의 직전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정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개선 장군과 같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끝까지
끝까지 짊어지고 나가는 겁니다. 찬송의 가사에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 무한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7장에 보니까 십자가의 길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기 좋은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을 가리켜서 넓은 길이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리켜서 좁은 길이라고, 협착한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여,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우리 앞에는 넓은 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길은 좁은 길이에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에요. 남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남이 가지 않는 길, 남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도 묵묵히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보면 우리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는 기도가 있으셨기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정말 십자가로 승리하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 한 주간 힘들지만 내가 그 십자가 지고 가리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